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또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고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배우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영의 양식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로 저희를 감싸시고 저희를 미혹시키는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펴시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옵시고 또한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만들어서 바치고 또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는데, 저희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만들고 다음에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만듭니다. 또한 온갖 금으로 다 치장을 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까지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사치하는 것에 극치에 다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의 것을 더 쫓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항상 뒤돌아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제일 첫 번째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계명 제일 먼저에 그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10장에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찬양하고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주면서 간지러운 귀의 속삭임으로 솔로몬의 교만을 가득 채워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극치에 다다른 솔로몬이 11장부터 많은 첩들과 그 후궁들을 들이면서 솔로몬이 거느리는 여인들이 1000명씩이나 되는 것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솔로몬 왕국의 그 불순종을 보면서 내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을 해서 지금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은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리 하나 걸치고 또 다리 한쪽은 이 세상에 걸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짜 주의 종들과 가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 흑암의 권세들, 사탄 마귀들이 극악스럽게 우리를 한 명이라도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솔로몬의 왕국을 공부할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배워서 내 삶에서 이러한 저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28장의 축복, 너는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아래 있지 않고 항상 높이 세워주시고 너의 소생은 모두 축복을 받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조건부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축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축복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램프 문질러서 마술사 나오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하는 그러한 종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들은 그렇게 흥황하는 거예요. 가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가짜 목사들한테 가서 붙어서 이 교양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양 강좌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파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곧 육신을 입고 내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축복을 다 100% 받아내는 길이고, 또 오로지 말씀만 또 공부를 할 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를 할 때 내가 영적인 축복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식들을 배우는 것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지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여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일찍이 그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서로 결혼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금기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데 겪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안 겪으려면 여러분이 통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이 안 믿는 분이랑 결혼을 하면 남편분은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열심히 믿다가도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항상 거의 100이면 100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여기에서 솔로몬한테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잘 꼬셔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솔로몬이고 아무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도 여자들의 베개 속 송사에 넘어가는 이러한 솔로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미혹을 당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긴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육신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같이 약해져요.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노인들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을 여기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안 믿으면 100%안 믿는 그러한 그 가정 환경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그모스 신을 위하여 그 산당을 지었대요. 어디 앞에요?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성전 앞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 앞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입니다. 그 성전 바로 맞은편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 보시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도 따랐대요. 이제 7절에 보시면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 지어요. 산당까지 산에다가 높이 세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 맞은편에.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모시는 방식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모스를 섬길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에 같이 간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들 같이 다 몇백 명이고 몰아놓고 서로 간음을 해요. 아무렇게나 짝을 지어서 매번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행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불살르지 말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데려다가 그 전에서 산채로 태우면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아들이 올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섬겼어요. 자기의 자식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모세 오경을 알았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무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8절에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산당을 지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방식이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산채로 자식을 불질러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하는 행위들을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여기 몇 명이에요? 네,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을 위해서 그 솔로몬이 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로몬 그러면 화려하고 축복받고 아주 부귀영화가 막 넘쳐나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 극히 일부분에 하나님 앞에 짧게 섬기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러한 지혜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양면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여기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1000가지의 신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했다고 9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래요. 그 솔로몬 때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다 같이 솔로몬의 왕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때는 찢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솔로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지 않겠지만 네가 죽으면 솔로몬 네 아들에게 한 부족만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뜻은 그 한 부족만 통치하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는 용서하지만 악과 가시는 꼭 보응하겠다.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죄를 지면 그것을 무서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아닌 가짜 종들이 잘못 가르쳐 놓는 것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 지으면 용서는 받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받고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내 삶이 지금 살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먹고 못 살고 괴롭힘 당하고 그거는 내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삶에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도 꼭 올려드려야지 되지만 게으르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어떤 거를 싫어하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서 그 무식한 무지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땐 내가 괴롭고 고통받고 또 내 후손들까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는 용서를 해요. 용서는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들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꼭 지키세요.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네 씨를 왕으로 세우고 그 네 씨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다. 강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또 하시는 약속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한 죄악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갖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를 해서 축복을 받아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느님마다 만사형통하고 네 떡 광주리가 가득 찰 것이고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죽도록 순종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옳다고 얘기 안 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골수분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이런 놀림이 되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앗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앗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게끔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적을 와가지고 어떻게 괴롭히든지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은, 전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두시지 않으세요. 세계의 역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또 바로가 이집트가 축복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때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그 이집트의 그 굳건하고 강대한 나라로서 그 고대의 이집트가 강성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가서 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50년 만에 너무 부강하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 사람을 일으켰대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치스러운 건 너무 좋아하고 명품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만 받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고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 에서, 기억하시죠? 쌍둥이 형 에서 사냥이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에서는 그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는 게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 하닷을 일으켰대요. 근데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15절에 보시면
군대 지휘관, 벌써 다윗은 죽었지요.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군대 지휘관, 자신의 조카 요압이죠. 성격이 포악한 그 요압을 6개월 동안 지내게 하면서 그 에돔 사람의 남자들을 다 6개월 동안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쳐 죽이는 동안에도 하닷이라는 작은 아이가 거기에서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그 멸절당하는 순간에 몇 명이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장인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딸을 솔로몬이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사람들이 같이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왕은 하닷이라는 아이와 에돔 사람 몇 명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하닷이라는 아이는 자라면서 바로 왕, 이집트 왕의 처제와 결혼을 하고 그 처제가 아들을 낳는데 그 하닷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도 이뻐하면서 그 바로 왕의 왕궁에서 젖될 때까지, 그러니까 클 때까지 키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애굽 왕의 손에서 길러지는 하닷과 그 하닷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닷이 다 큰 다음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닷이 자신이 컸고 애굽을 등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좋아졌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힘으로 물리쳐 줄 수 있어. 본보기를 보여줄 거야. 이스라엘을 내가 무찌를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애굽에 살 때 부족함이 없지만 나를 그냥 보내주세요 하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또 다른 엘리아델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을 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끔 일으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삶에서 괴로운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나의 올무가 되고 나를 옥죄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죄의 길로 가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는 부모 없어요. 때리고 너 잘못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너 벌 받아. 너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은 내 육신의 부모래도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올바른 길로 자꾸 데려오지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잘못하면 회초리질도 하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군을 일으켜서 25절에 보십시오.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하닷만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 르손이라는 수리아의 왕이 돼서 또 괴롭히고 대적하고 미워했대요. 솔로몬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죠. 자신의 부하. 그리고 다윗이 받은 죄의 대가인 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모함으로 쫓겨나서 왕자까지 빼앗기고 다시 복귀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윗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축복과 내 삶에서 저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을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26절부터 3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신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랑 들에서 만나게 하면서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고 그 12조각의 옷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각의 옷은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주는 빈약한 왕국을 주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에게는 10지파를 줘서 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선지자 아히야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돈을 더 좋아하는지, 내가 주변에 뭐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돌 수집하면서 돌을 더 좋아하고 우표 수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더 좋아하고,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모르게 내가 술을 좋아하는지 담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이것을 내 삶에서 나쁜 것을 걸러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3절 마지막에 보면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10지파를 신하의 아들에게 주고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남겨서 준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치하리니 내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든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한테 죄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7절에 여로보암 네가 그 10지파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서 마음대로 살아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는 계속 내 율법과 법도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라 했지만 여로보암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라. 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성경을 가볍게 그냥 휙 읽으면 모르지만 여기에선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38절에 그렇지만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내 길로 행하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여로보암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것 같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여로보암 너에게도 축복을 주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로보암에게는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네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살아. 그렇지만 네가 만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일. 보통 솔로몬과 다윗에게는 만일 거역하면이었는데 여기 여로보암에게는 만일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에게는 꼭 순종해야지 돼, 내 말을. 너는 꼭 내 말을 순종하고 꼭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지 돼 했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뭐예요? 만일 나한테 순종하면 너는 순종할 것도 기대도 안 해. 그렇지만 네가 내 법도대로 살고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 자식이라고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일 나를 믿으면 지금 딱 내 자녀라고 침발라 놓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벌써 하나님이 내 새끼야 그러고 침발라 놨는데 얘가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우리는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난 이 솔로몬에게 내려진 저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 지옥에 가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살아있는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네가 내 자녀가 되고 싶어서 네가 나한테 와서 순종을 하면 근데 이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교회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 교회에 왔어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래도 아직 아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여기 왔어. 그래, 너 내 자식이 되고 싶어? 그래, 그렇지만 만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면 너는 내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이 벌써 돼서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으면 죽어도 나는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계속 내 삶이 이렇게 괴로워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아직 입양이 안 돼서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아버지 호적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게 거의 표시가 납니다. 뭐 100%는 맞지는 않겠지만 내 말이 다 100% 옳다고는 안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소리가 절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대도 안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네가 만일 내 명령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만일 내 명령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평생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도 다 만드시고 하나님 것인데,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나보다 부자였으면 나와보라고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줘서 그렇지 내가 유산으로 받으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부자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손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회초리로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수록 더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애굽 왕은 다 받아줘요. 보면 1000년 전에 그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돼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75인이 야곱과 12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 명이 넘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키워졌어요. 애굽은 다 키워주는 건가 봐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까 그 에돔 사람 하닷과 하닷의 몇몇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도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 적군들을 키워준 겁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거기에서 또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피신을 해서 단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날에는 쓸모가 있다고 그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팔려야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기록과 또 잠언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네, 40년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릴 동안은 12지파, 12지파가 있었을 때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한 그 고난의 기간이랑도 맞는 40년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솔로몬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잔다 그래요.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12지파로 만들어진 왕국을 찢는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12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